9월 30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또 10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시간의 빠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2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와따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 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화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에돔을 쳐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시아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와스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시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시아 왕을 맞아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여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시아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베데돔을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시아가 다스리던 기간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시아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시아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였다. 역대하 25장은 유다 왕 아마시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보게 되는 것이 참 흔치 않은데 2절에 보니까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올바른 일을 했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그의 마음이 온전치 않았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가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그가 율법을 잘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죠. 그런데 그 다음 5절부터 나오는 기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재편하는데 여기에 자기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더니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했는데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또 고용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군대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그것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은 100달란트를 주었다. 결국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나라가 좀 부유해지고 재정적으로 괜찮으니까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0만 명 정도 고용해서 더 그렇게 용병으로 그들을 데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마시아에게 왜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 왜 그들을 데리고 옵니까? 힘써 싸워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싸워도 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 아마시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백달란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달란트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유다 사람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면서 돌아갔죠. 그리고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대로 용기를 내서 출병했고 결국 그 세일 자손을 죽이는, 그들을 이기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또 유다 마을들을 약탈하고 했던 일들이 발생을 했지만 어쨌든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왔던 것이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들로 모시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했던 것이죠.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았던 아마샤에게 이 신상들이 약탈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또 경배하고 분향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서 아마샤에게 말을 했는데 그럼 왜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고문으로 추대했냐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입틀막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언자가 나의 충고를 임금님이 받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유당 아마샤가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17절부터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도 14장에 기록된 그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 한번 누가 센지 대볼래?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안 해도 될 일을 왜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여호와스가 왜 당신은 화근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싸우러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아마샤가 듣지 못하게 하셨다.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들을 듣지 않게 만들고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말조차 듣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 우상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스가 이기고 예루살렘 성벽이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400자 길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참패를 당하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약탈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고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볼모로 붙잡혀가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샤는 반란이 일어나자 결국 도망갔고 그러나 도망갔던 그곳에서 결국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고 결국 그의 통치가 끝났다라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 전심,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는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왜 두 마음을 품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 기도는 하지만 아직도 염려하는 사람,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아마샤를 보면서 아마샤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도는 하는데 계속해서 염려하는 사람, 두 마음을 푸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 그것도 두 마음을 푸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가? 오늘 아마시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러한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아마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예, 그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끝난 것이겠죠.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